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몇 년 전에 한 성도로부터 사모님의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이 전송이 된 것을 봤습니다. 이 성도는 어렵게 기도 가운데 결혼한 지 10여 년 만에 아기를 가졌는데, 사진을 보니까 임신 5개월 된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인지 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해하는 부모의 모습을 눈치챈 의사는 아마 심히 장사일 것 같아요 라고 힌트를 주더랍니다. 9개월이 넘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더랍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그토록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멸망받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분리시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구속함을 얻게 됐고 하나님과 다시 평화함을 얻게 됐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한마디로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곳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지옥에서 하나님께 건너올 수도 없고 천국에서도 건너올 수도 없도록 구렁텅이가 가로로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 생활 속에 함께 하시고 그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면 죽을 때까지 함께 계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지만, 특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때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네가 불 속에 걸어갈 때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기 엄마가 의자에 앉아서 어린 아기가 안전하게 잘 놀 때는 그냥 미소만 짓고 보기만 하고 있다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거나 위험이 닥치면 얼른 뛰어가서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보호해줍니다. 또 아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잠시도 아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할 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까지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우리 곁에 가까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젊은이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됐어요. 그는 낙심 가운데 집으로 돌아와서 의자에 몸을 파묻고 앉아서 내 인생은 끝장이야,
이것으로 다 끝났어. 이제 파산이야. 난 실패했어 하고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었어요. 그때 뒤돌아 앉아있던 할머니가 등을 두드려주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고 해서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잘 믿는 성도일지라도 인생이 장미꽃처럼 아름답고 기쁜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슬픔도 겪고 때로는 환난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승리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시험 환난이 올 때 더욱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체험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항상 친구, 선후배, 친척 등 사람들이 끌어질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빚보증을 서준 것이 화근이 돼서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 부도가 나서 큰 시련을 겪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 사업이 망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동안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세상의 인심이란 게 그래요. 이 장로님이 인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이 좌절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장로님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그 장로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일으킨 끝에 마침내 예전 못지않게 사업을 확장하게 됐다는 간증입니다. 그 장로님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세상과 사람이 멀어졌을 때 나는 그 고통의 골짜기에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기적을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힘없이 비틀거리는 이유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세상적이고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는 주님께서는 동행하시는 이 위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장소에 함께 계셨지만 다른 일로 분주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가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몇 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옆에서 구경하던 구르네 시몬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덕분에 좀 힘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또 다른 은혜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벌써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거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재능을 바치고 진실하게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가온 고난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뜻깊은 성탄절에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함께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꿈을 꿨는데요, 그 꿈에 그가 지나온 인생의 뒤안길이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넓은 해변이 펼쳐져 있었고요, 그 모래 위에 그가 밟아온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그의 발자국은 처음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의 발자국 옆에 또 다른 발자국이 나타나서 둘이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고, 새로운 발자국은 바로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걸음보다 바로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아 살았던 기억이 생각이 나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섭섭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장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장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그러니까 그 발자국은 자기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안할 때나 환난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은 항상
우리들 붙들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준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죽음 같은 혼란의 순간에도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채 예수를 믿으며 살아왔다면 이제 이 복된 성탄절에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임마누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고 그 마음에 그 내 중심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수백 번 수천 번 오신다 해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다가 영원히 고통이 있는 저 지옥에 떨어져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나와 함께 영원히 있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그러나 언젠가는 내 곁을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 부모가 자식 곁을, 자식이 부모 곁을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도 언젠가는 다 내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살던 교만한 사람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쭐했던 태도가 겸손한 태도로 바뀝니다. 평안이 없고 날마다 갈등과 원망과 불평이 들끓던 마음이 잔잔해진 호수처럼 맑고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골짜기처럼 침체되어 있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새 희망과 활력을 찾게 됩니다. 또 세상을 보는 눈과 사람을 보는 눈이 긍정적인 눈이 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어떤 환난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 신앙이 흔들릴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가정은 임마누엘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사업은 임마누엘 사업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직장은 임마누엘 직장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의 칸타타와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